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미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아멘 소리와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아벨을 지금도 말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 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명확한 주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의 말씀대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생명 있는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로마서 8장은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정도를요 암송해 버리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해 버리면요 우리 몸속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진주문으로 들어가서 정금길을 밟으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은요 믿음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이 있다는 거, 실상. 그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현상이 아닌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실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요, 실상이 나타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요 축소하면은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요 또 요약하면은 또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제목을 붙이면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유대인의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그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중심 구약 성경을 축소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제목이 바로 히브리 아닙니까? 히브리서, 히브림,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할 것을 권유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의 교류가 두 권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이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기독교의 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붙인다면요, 히브리서도 기독교의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이방 세계, 그래서 로마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이것을 알려면 로마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교의 어리석음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아직도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는 것은 유대인도 우리와 같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으로 말한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축소판인데 신약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삼손은 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입다는,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위로 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통하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만나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야 하는데 아직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충만한 수가 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휴거되면은 그 후에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환난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유대인들 자리에 끼어들려고 합니까?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중간 환난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환난을 해놓고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니까 중간 후 3년 반 전에 휴거되는 것은요, 교묘하게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 전에 휴거라는 것은요,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미지근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두리둥실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데 다른 신을 믿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먹어도 죽을까 안 먹어도 괜찮지,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이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을 첫 번째로 말한다. 여러분 여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로,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 여기서 오늘날로 바꾸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믿음으로 아벨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대로 이 시간에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벨을 아쉬우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요, 청교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지만 항상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은 대륙 땅을 밟았을 적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우상의 땅에서 불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게셈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드라마도 있고요, 영화도 나오고요, 소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순은의 가인의 후예, 여기는 소설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징은요, 가인은 악인의 상징이고 아벨은 의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냐? 제사와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요, 창세기 1장을 창조장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뱀의 미혹이 나오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설명하려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4장의 제목을 붙이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내용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후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요, 농사 중심이 아니고 양치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왜 아벨의 제사가 맞고 가인의 제사가 틀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벨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지만 가인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인을 말할 수 있는 것, 그 가인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육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요, 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형식과 제도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은 영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육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흠량하고 연락하시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것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기 전에 행한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어린 양의 피,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것은 6월절의 어린 양, 이것이 성취되는 게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피 흘리심, 그것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되게 하시며 또한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그 상징적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모습이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또한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은 구약성경, 1장부터 39장은 구약성경, 또 40장부터 66장은 또 신약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5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도 어린 양을 보라 말씀. 예수께서 그리 오신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이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엉터리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는, 아벨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에요. 왜? 예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단교회에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게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묻은 찬송가를 부르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신한 찬송가는 아마 예수 보혈의 찬송가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입니다. 나를 성기하게 도 예수님, 내 주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마귀를 쫓아내며 생명이 있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작에는 예수님 중심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혼합된 종교들은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를 마시는 것이지 혼합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혼합주가 뭔가? 종교다원주의. 너그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고 함께 제사를 드리자. 이거는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혼합된 종교는 변질된 겁니다. 혼합된 종교는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피로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 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4장 7절로 돌아왔어요. 저 에어컨 좀 더우신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의로 나타나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이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무릎이 닦아지고 또 자기 몸을 치면서 피를 흘립니다. 그것은요, 아닙니다. 자기 몸을 쳤어요.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린 게요,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인은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돋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드리는 예배,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아벨은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성질나는 겁니다. 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아벨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제가 가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인을 다스린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분을 품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렸고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피를 흘렸습니다. 살인의 피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았으나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으나 아직도 그 피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요, 죽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우리 속에 영생하는 피는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피가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요.
O형도 있지만요, 오직 우리가 한 가지로 가질 수 있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살인의 죄라는 것은, 분노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쳐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요, 죄를 짓고도요, 악을 행하고도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청문회 보세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했어요. 가인의 죄를 묻는다. 내가 아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우를 모릅니까? 지 동생인데. 아니, 조국 청문회를 하는데 무조건 모른대. 몰라요. 예. 하와에게, 아담에게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깜빡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솔직하지 않으면요, 감추어버리면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반성할 적에 용서가 되는 것이,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용서합시다. 맞습니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심판을 내려갑니다. 왜?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의로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의로운 자가, 내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고요, 행위를 따라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나타나면 그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요, 교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믿음으로 아벨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지 덮어지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적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는 몰라요 숨긴다고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요, 아무리 가려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린 가죽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감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른다고 함으로써 죄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모른다 하면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시기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요 내 스스로 지고 가면요 그것은 죄에게 눌려 있습니다. 죄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눌려 있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써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어야지 내가 지고 가려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야 올라가는 거지 무슨 수로 내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제사입니다. 제사, 미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봐도 소용없습니다. 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 제사 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단교회 가서요 예수 빼고 성령 빼고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는요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다. 거기에는 6월절에 어린 양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달아놓은 건요, 이 십자가를 달아놓은 건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 가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기도처를 찾아가 들어가면요 벽에 십자가가 없어요. 멍하니 벽만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가톨릭처럼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앞에 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를 위해서요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지고 가셨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병에서 병고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아벨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